하나님 말씀은 역시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디도서에는 세 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말씀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또 다른 곳에 없는, 특히 디도서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3장 3절부터 7절까지가 정말 또 우리가 찾기 어려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디도서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1장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을 지금 읽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좀 느껴지는 말씀이 있으셨죠? 느껴지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것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신을 하나님과 자신을 어떤 관계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누가 어떤 관계세요? 물으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이 딱 규정이 안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실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딱 오시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장님이시기로 저 직원이에요. 이렇게 다 금방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모르고 이분하고 나하고가 뭐더라 이분이 아버지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금방 드러내요.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딱 앉으면 주인이 와서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분은 어떤 사이에 저분은 식당 주인이고 저는 우리 손님이에요. 이런 거 금방 말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고 제가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두 분이 어떤 사이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잠자다가 또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 관계가 정확해야 되고 아주 밀접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앙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걸 모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가서 또 예수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뭐예요? 그럼 내가 장로잖아요. 장로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금은 있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아버지 또는 자녀, 제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저는 그 딸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제 주인이에요. 그럼 저는 뭘까요? 종이에요. 전 여종이에요. 저는 남종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바로 디도서의 1장 1절에서 설명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뭘 하느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 바울은 평생 살면서 그걸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지는 것이 없었어요. 사람을 만났어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는 한 번도 흩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종이고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도 그 관계가 흔들리질 않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기 위해서 자기가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데 굉장히 앞잡이 노릇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외국에까지 지금 원정 공격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중간에 길에서 만났잖아요. 다메섹에 나가서 길에서 만났죠. 그래서 바울이 느꼈던 것은 그때서부터 예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가 깨달았던 첫 번째가 뭐냐면 이분이 내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하는 죄 사함에 대한 나를 구속하신 그 값을 주셨다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죄와 악에서 끌려다니면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나를 갖다 그렇게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아주 강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없으면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것이 전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종을 삼기 위해서 값을 치렀대요. 그 값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사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는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우리가 짐승 같은데 딱 왜 인을 딱 쳐가지고 도장을 찍고 그러잖아요. 그 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인을 쳐버린 거예요. 넌 내 자녀다. 이게 바로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우리 예수님 딱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하든 세상에 살든 뭐를 하든 우리의 소속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소속.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다면 나가면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값주고 사셨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성령께서 딱 인을 쳐버려요. 그걸 바르고 뭐라 하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을 쳐주는 게 바로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어요?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나는 솔직히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느 교단처럼 방언을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과연 성령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지금 와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고 살고 있는가? 이거 하나였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와야만 예수님을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되게 돼 있어요. 머릿속으로 하는 거 이거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내뱉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영혼에 내 마음속에 오면은 내가 드디어 믿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기도를 하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고백이 안 됐고 나는 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치심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엄청난 이런 인생의 변화가 오늘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값으로 사셨고 소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소유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소유하신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명령을 하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시키는 것이죠. 이게 종이 가야 할 운명이잖아요. 돈을 주고 샀고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종을 모셔놓고 안방에다 모셔놓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종으로 하여금 집안일, 자신의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뭘 하라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가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이 자기 가슴 속에 분명히 심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을 탁 던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세상에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왜 종이 돼야 돼? 좀 친구면 어떨까?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을 친구라는 말도 많이 쓰죠. 좀 종, 그러니까 좀 불쾌하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종이라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오늘 또 두 번째 보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종과 사도, 이 두 가지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때 나 종입니다, 사도입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종이고 집사입니다, 나 종이고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을 하는 직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요. 신분 관계가 어떻게 되냐, 저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신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저분은 주인이고 나는 사도라는 거죠. 그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특별한 어떤 사명, 일을 위해서, 명령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전령 같은 사람, 보낸 사람. 그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종 중에서 우리는 선택돼서 어떤 분은 교회를 권사로 섬기고 집사로 섬기고 이렇게 섬깁니다. 바로 이게 직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사도라는 것을 또 다른 자신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엄청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해요. 어떤 사람, 어떤 명령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럼 그 보낸 사람 어디 가서 저 사도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굉장히 높은 말처럼 이제 의미가 그렇게 변했지만은 실제로 사도란 말은 그냥 보낸다는 사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내는 것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공적인 임무를 띄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가기는 가는데 그냥 보잘것없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위임과 권한을 다 위임을 받아. 하나님을 보낼 때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라. 내 대신 가라.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냐.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바로 그런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의 교인, 자신의 교회를,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제 양육하고 다스리고 양떼를 하는데 우리를 갖다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세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워진 교회,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권사나 집사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종은 지난번에 헬라어로 뭐라 한다 그랬죠? 둘로스. 그럼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포스톨로스. 이 두 단어만 헬라어, 이 그리스어를 딱 하기만 해도 제가 얘기했죠. 자, 종은 뭐라고요? 둘로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시작. 아포스톨로스. 둘로스. 자, 이렇게 이제 아포스톨로스를 이제 보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적인 임무를 띠고 이제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 나 바울은 그렇게 됐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 디도나, 이 편지를 받는 디도나 교회, 이제 그레데 교회에서는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보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권한을 가진 바울이 보낸 편지로구나 하면 이 편지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것이 그냥 바울이 보낸 편지. 그래서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바울을 갖다 사도로 뽑아서 사도로 일을 시켰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을까? 그 사도가 된 목적이 뭘까? 아니, 사도가 되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명령, 사역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이 성경 디도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사도된 것은, 내가, 나라는 건 바울이죠. 바울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된 것은 왜 되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가 된 이유를. 그럼 우리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막 사도 불렀는데 이제 사도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가 무슨 일을 할까? 사역의 목적이 뭔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나왔어요. 1절, 자, 나의 사도 된 것은 1절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3절까지 다시 한번 1절만 읽어볼까요? 자,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말을 잘 읽었어요. 자기가 사도가 됐는데, 사도가 지금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들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한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도의 사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한테, 친구한테 가서 내가 장로인데 하고 거기서 음식값 내주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사도가 바로 이 사역의 대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많은 이 땅의 모든 인류,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됐느냐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선택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을 다 창조를 했는데 아브라함 때 와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을 해요.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자신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모든 족속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늘 읽은 이 중요한 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것이 바로 선택된, 또다 구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그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구나. 바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의 대상이 우리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이런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 이런 말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갖다가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그 두 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었어요. 미리 알고 계시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자, 미리 아신 자들이 있는데 그 미리, 인류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들이.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었는데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왜 정했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정해놨다. 그리고 정해놓고는 그 정해놓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 부름을 받는 사람.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불러지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한 존재가 되고, 의롭다 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영화롭게 해서 나중에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정말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한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앞으로 똑바로 보면서 머리로만 옆에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였구나. 서로 한번 생각 잠깐만 해보세요. 시작. 이 최집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해놓은 사람이었어. 이 정권사님 이 사람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가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또 3장 1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다. 그냥 선택해놓고 그렇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우선 첫째 거룩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가지고 딱 구별해서 양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들판에서 방목하는데 여기는 정말 의리의리한 좋은 목초지에다가 딱 구별해 놓으셨대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구별이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시고 소유하시는 분, 이 온 우주를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시키시는 그 권위와 능력과 풍부한 부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갖다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라는 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지금까지 성도를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되어서 사도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제가 높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저를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정말 보통 넘는 사람들.
우리가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사역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바울은 보냄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나의 사도 된 것을 하면서, 그럼 날 위해서 뭘 합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때문이라,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또 하나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자기가 사도를 보낸 것은 믿음과 지식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럼 사도가 나를 위해서 번음을 받았다면, 내가 대상이라 한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성도에게 뭐가 필요하길래 저 사람이 왔을까? 내게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일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경건함이라고 해요. 경건이란 폼을 잡고 아주 무게 잡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아주 거룩한 척하는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란 어떤 형편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요새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영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을 하는데, 영성이라는 말은 세속적 표현이고 우리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경건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해요.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함이에요. 바로 그 경건함에 대한 진리의 지식,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믿음이란 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도가 와서 우리를 사역의 대상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화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냥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지식을 주는 것이고. 그 믿음을 준다. 그가 믿음을 줄 수 있나요?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럼 뭘 할 것이냐? 오늘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일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바울이 바로 사도로 된 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여기 다 신앙생활들 다 오래 하고 다 집사님, 권사님 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혹시 배워본 적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 혹 예배해야 될까? 혹시 여러분 배운 적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이 지식을 자꾸 찾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더 잘 믿고 싶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배우게 되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더 믿음의 확신이 와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으면, 그리고 그것을 길을 알게 되고 그 지식이 뭔가 자꾸 쌓이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믿게 된다. 믿음과 지식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란 이런 지식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 믿음은 기초가 없으면 믿음으로서 존재를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지식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바울 사도가 당신은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어요. 곳곳에 가면서 지역마다 가서 자기가 정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을 뻔까지 하면서도 그가 전했던 건 복음이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라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사도의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이 지식을 위해서. 그래서 편지를 또 쓰는데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뭐냐?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소위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편지였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경건함을 아는 그 지식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돼야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은 없어도 성경은 잘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다 틀린 거예요. 이것은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과 지식은 그냥 가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2절에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단어예요. 이 믿음이나 지식은 허공에 떠있는 것, 뿌리가 없는, 근거가 없는 믿음이나 근거가 없는 지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든든하게 서 있어요. 소망이라는 기초나 주춧돌을 넣고 그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바로 영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뭘까요? 영생의 소망이랬죠. 영생은 영원한, 생은 산다는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합니다. 영생은 조금 늘리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더 늘리면 뭐가 될까요? 영원한 생명이라 죽지 않고 막 영원히 사는 것. 이 고달픈 세상, 이런 세상에서 안 죽고 산다면 그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렇게 맨날 일해야 되고 아파 죽겠지. 자식들 말 안 듣지. 그리고 왜 친구들한테 배신받지. 일은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히 산다면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병택 집사님, 이게 축복입니까? 고달프게 매일매일 이걸 죽지도 않고 매일 이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축복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은요, 우리가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 땅의 소망 같았으면은 이거 예수 안 믿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끊어서 영생하면 얼마나 옳지 않아요. 근데 이 영생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에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라고.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걸 바로 영생의 소망이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그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이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을 왜 하느냐? 바로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소망이 없는 믿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소망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소망 필요 없습니다. 믿음 가지세요.
저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이 만약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어요. 이 세상의 소망을 위해서 믿음을 갖는다.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돈 좀 벌려고, 만약 권력을 가져보려고, 명예를 가져보려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 정말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교회가 이 믿음이 이 세상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거든요. 기도를 할 때도 가거나 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축복 주셔서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 땅에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게 내가 가지고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어질 것인데 이 세상의 것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갖느냐? 바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뜻은 영생의 소망 위에 믿음을 지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신기루 같은 아침 이슬 같은 그냥 밀려오는 파도처럼 잠깐마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 소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건 아무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지도 않아요. 실패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누가? 바울이 사도가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된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안 되면은 믿는 자들이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소망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 소망, 지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오늘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면 그리스도,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 소망, 그리고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금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식을 얘기하고 세 가지 중에서 지식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깜짝 놀라요. 왜 사랑이 아닐까? 고린도 교회, 참고로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그레데 성으로 와서 다시 목회. 아주 그러니까 디도는 좀 어려운 아주 힘든 아마골짝 같은 데서 고린도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예요. 그리고 이 그레데 섬의 교회는 고린도 못지않게 골치 아파요. 오죽하면 디도서 1장 12절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로 이 그레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믿음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것,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믿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식이 없는 믿음, 지식이 없는 사랑, 지식이 없는 소망은 정말 안개처럼 없어지는 힘없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금방 쓰러지고 이단들한테도 넘어가고 믿음이 금방 약해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척하다 2년 못 견디고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언제든지 마음속에 예배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막 끌려가기가 쉽고 무슨 일보다도 예배가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건한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를 지식으로 알 때에 그걸 알면 흔들리죠. 내가 지금 만나는 분, 나와 동행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알 때. 아이 허다한 세상에 대통령을 만난다는 일도 그런 일도 우리 한 번도 없었지만 만약 대통령을 만난다면 우리 눈이 펴지고 아마 대통령 만나려면 보통은 한 2달 전, 3달 전에 신원조회 다 하고 통보가 갑니다. 왜냐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은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될 수 있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지식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오늘 택하신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 자신과의 관계를 알고 나를 안다면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도와 신앙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흔들릴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사도된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룹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편지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진리의 이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영생의 소망에 기초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나의 사도된 것이 이런 목적이었다면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 내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경건한 삶을 믿음을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에